2022년 9월 25일 주일 큐티인 간식 타임. 방언과 예언.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 25절의 말씀.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수염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에 있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 있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있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을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으로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본문 요약입니다. 바울은 방언하는 자는 다른 사람을 세우고자 통역하기를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는 방언보다 예언을 하고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격려합니다. 온 교회가 예언을 하면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께 경배하게 되리라고 합니다. 중보기도입니다. 목회자들이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할 때 모든 사람이 교회 안에 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옵소서. 본문 해설입니다. 바울은 방언에 대해 말하며 아무리 좋은 은사라도 하나님과 공동체 중심에서 벗어나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거듭 경고합니다.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영으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일은 분명 유익하지만 그것으로 공동체를 양육하고 세우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영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을 넘어서 마음으로 하라고 합니다. 즉 공동체 지체들과 소통하고 교제하라는 뜻입니다. 방언으로 공동체에서 인정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내 믿음의 고백으로 힘든 지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여 주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가정과 교회에서 주로 내 말만 하는 사람입니까?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소통하는 사람입니까? 요즘 영과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인들보다 방언의 은사를 더 많이 받았다고 밝힙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필요한 것은 1만마디 방언보다 5마디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에 대해서는 고린도 교인들이 어린아이에 머물지 말고 장성하기를 바라며 그들을 설득합니다. 여기서 예언은 단지 장래일을 미리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성도가 따라야 할 길을 제시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는 오늘날 설교와 말씀 묵상에 해당합니다. 오늘 내가 하는 말씀 묵상이 나와 공동체를 세우는 예언의 첫 단계이며 지혜에서 자라나는 길입니다. 내가 하는 말은 깨달은 마음으로 하는 5마디에 가깝습니까? 방언으로 하는 1만마디에 가깝습니까? 오늘 내가 내 생각에 더 나은 말을 줄여야 할 장소는 어디입니까? 교회는 세상의 부패를 막는 소금이며 세상을 비추는 빛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로부터 분리되어 교회 안에서 신비로운 체험만 추구한다면 그 역할을 다할 수 없습니다. 모든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며 자신들과 세상을 향해 그 말씀을 정확히 전한다면 믿지 않는 자들도 말씀의 권위 앞에 엎드릴 것입니다. 마침내 그들도 하나님을 경배하며 교회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전파하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전하는 가장 좋은 길은 오늘 내가 한 구절의 말씀을 정확히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내게 하나님이 참으로 함께 계심을 깨닫게 해준 공동체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전하고자 오늘 내가 적용해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지체를 세우는 데 필요한 은사를 제게도 내려주옵소서.
제 생각에 빠져 남들이 알 수 없는 말을 하는 대신 묵상한 말씀으로 모두에게 필요한 말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제 삶의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적용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보여줄 수 있게 하옵소서. 묵상 간증입니다. 한마디 예언에 다물어진 입. 최진욱. 재작년 저는 다니던 회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감원으로 권고사직을 통보받았습니다. 이후 처가 어르신들은 저에 대한 많은 걱정을 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장인 장모님과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다 보니 저는 사사건건 간섭을 받는다고 느껴져 스트레스가 날로 쌓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공동체 리더분이 제게 봉사를 부탁하고자 함께 식사하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메뉴를 주문하기도 전에 초면인 그분께 그가 쌓인 억울함을 털어놓았습니다. 리더분은 일단 식사부터 하자고 진정시켜주고 자리로 옮겨서도 제 이야기를 계속 들어주었습니다. 제가 쉼없이 말하다 잠시 멈춘 순간 리더가 한마디 하셨습니다. 집사님 차분한 외모인데 말을 하니까 이미지가 확 깹니다. 직장생활이 힘드셨겠네요. 너보다 친절하게 들어주시다 건넨 그 한마디에 갑자기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이어서 신앙이 없으신 처가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둘째 아이를 출산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아서 사이가 실직하니 걱정되시는 게 당연해요. 사이로서 자숙하는 것은 마땅합니다라고 차분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올해 경청한 후 말씀을 가르쳐 주신 리더의 몇 마디 건거는 저는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 직장 상사에게 너는 왜 내 말만 하냐라는 말을 많이 들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옳지 않다고 생각되면 위아래 없이 상대의 말을 끊고 내 말만 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실직의 원인에는 코로나19도 있지만 상사와의 관계에서 내 의견을 더 주장하며 교만하게 행동한 것도 있음을 알았습니다. 주님은 실직이 아니라 제가 죄를 인정하고 구원받아 성장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을 공동체 리더를 통해 풀어서 전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지자 억울함이 사라지며 답답한 상황에서 숨이 트이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정도 지나 새 직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교훈으로 상대의 말을 경청하고 중간에 끊지 않겠다는 것을 입사 적용으로 삼았지만 여전히 칭찬을 들으면 말씀의 예언보다 내 생각을 말하고 합니다. 그렇게 교만하다 보니 여전히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제라도 말씀을 기억하여 1만마디 말보다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며 지혜 장성한 사람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대화할 때 중간에 상대의 말을 끊지 않겠습니다. 칭찬을 들으면 감사의 표현만 하고 내 생각을 덧붙이지 않겠습니다.